오늘이 사실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보통 교회마다 조금 한두 주가 앞뒤로 다르긴 합니다만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아는 얘기, 익히 아는 얘기를 크리스마스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익히 아는 얘기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그리고 시작된 게 사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루터가 사실은 신부잖아요. 천주교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잘못과 틀린 것들을 말해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루터가 혼자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전체적으로 팽배해져 있던 게 뭐가 잘못됐다예요. 이거 뭐 많이 잘못됐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먼저 그 도화선이 된 게 사실은 루터가죠.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했던 전사와 같아요. 이 불의와 싸웠고 그리고 전사처럼 맨 앞에 앞장서서 모든 화살바지가 되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그 이후에 나타났던 종교개혁자들이 그의 초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아주 잘 닦을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많은 교단들이 침례교, 장로교 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서로 얘기하는 게 뭐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모든 뿌리는 다 종교교에서 왔어요. 모든 기독교의 교단들이. 그래서 사실 모두가 하는 얘기를 거꾸로 들어가면 다 종교개혁 그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칼빈이다, 뭐 누가 내 뭐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들 종교개혁 그 주간만 되면 CBS 이렇게 방송 들어봐도 한국에서 이제 CBS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침례교에서 나와서도 감리교회 나와서도 장로교회 나와서도 다들 그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뿌리가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장 뭐 루터가 욕을 먹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과 같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권력 편에 섰다 이런 비난을 많이 당하는데 역시 사실은 이제 꾸며낸 얘기가 좀 많고요,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왜 뒤를 봐주게 되었냐면 보름스웨이에서 루터가 그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드리 선제우가 루터를 살려주고 그래서 권력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권력에 붙어 있을 때 독일어 번역을 했고 그래서 성경이 드디어 다른 언어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루터가 참 많은 면을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할 사람들은 그게 많죠. 마치 칼빈이 살인을 허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걸 허락했다라는 것처럼 그 칼빈이 사람을 죽이는 걸 허락한 것도 재판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딱 한 명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죽인 수천만 명은 무시하고 칼빈이 죽인 한 사람만 칼빈이 허락한 거죠. 그 한 사람만 마치 칼빈도 사람을 죽인다는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칼빈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칼빈은 거꾸로 막습니다. 농민 반란을 하지 말라고 막아요. 가서 설득도 하고. 근데 사실 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너무 잔인했고 그 사람들이 깨우쳤어요. 성경을 듣고. 깨우친 것까지 좋은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란이 심해지니까 그때 루터가 권력편에 붙어서 막으러 다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오해를 또 사고. 그래서 그때 막 15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죽었다 그래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마치 다 루터에게 있는 것처럼도 얘기하고. 루터가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수도원 폐쇄 운동을 했죠. 수도원 폐쇄 운동을 다니면서 모든 여자 수도원들을 다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수녀원이 잘못됐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을 전부 신부들과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도 수녀와 결혼을 하고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죠. 40이 넘었고 20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오해를 사죠. 여자를 밝힌다. 하여튼 뭐 오해라는 오해는 다 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희생이나 몇몇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닌 그 라틴어가 아닌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된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 틀렸잖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게 틀렸죠, 사실. 면죄부도 틀렸고, 교황 무호 사상도 틀렸고, 그리고 마리아 승천 사상도 틀렸고, 많은 것이 틀립니다. 구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교회론도 틀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도 성경을 많이 추가를 하죠. 가짜 성경도 넣기도 하고, 옛날부터 읽혀져 왔던 거고, 정확히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뺀 성경들입니다. 성경이 줄기와는 맞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이미 니케아 공의회 때 정식으로 편찬이 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AD 300년경부터 추가를 해요. 자꾸 로마교회에서 추가한 것들을 정식으로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우리가 아는 홀리 캐톨릭이 있습니다. 이 공교회가 잘못되어 나가니까, 공교회가 뭔가 삐뚤어져 나가니까 보편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루터는 이 지난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냐면 공로주의예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공로주의에서 뭐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 그대로 의인이 되는 것부터 와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 구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씨앗이 퍼져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양심에 꺼리끼는 걸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맨 캐톨릭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회도 그렇고 콥틱 교회도 그렇고 다 공로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편교회에서 공로주의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이나 니케아 공의회나 AD 한 300년, 400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신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벗어나서 AD 800년경 이후에는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AD 1000년경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후스니 뭐니 해갖고 많은 개혁가들이 나옵니다. 그 개혁가들이 나와서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말하면 죽이고, 프랑스의 위그노들도 죽이고, 이탈리아의 누구도 죽이고, 스위스의 누구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제대로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받기 시작을 해요. 마녀 사냥도 사실 그 일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워옵니다. 싸워오고 마지막 루터가 한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는 것,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보편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남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귀에 단 설교에 그냥 휩싸이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복 받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저금통이 딸랑 들어오고 이런 거에 자꾸 귀가 달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래. 이쪽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 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거예요. 항상 내가 틀렸는지, 내 앞에 틀렸는지. 저희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저희 신학교에서 항상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틀린 걸 너희들이 찾아내는 게 일이래요. 내가 뭔가 성경에 비춰 틀린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하라.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해서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성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항상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멈추지 않고 항상 이성에 비춰보고 항상 내 신앙과 내 철학에 비추어서 내 삶에 비추어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놓는 순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놓는 순간.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서 기도하고. 이건 좀 이상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없잖아요. 옛날에 화장실 갈 때마다 성경을 들고 갔어요. 그럼 한 20분씩 앉아서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다 성경을 보다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접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왜냐면 내가 잘못 해석할까 봐,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할까 봐 성령님이 꼭 나를 가이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입니다. 종교개혁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쫓기고 재판도 당하고 죽을 위해 청하고 수많은 싸움을 한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비해서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틀렸다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틀렸어. 저건 틀린 것 같아. 뭐에 비춰서?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은 아니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돼. 좋은 일을 하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감사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져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많이 외쳤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게와 우리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는 왜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기도는 근데 이거 다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시간이 됐을 때 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와 성경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공부였던 것처럼, 당시 우리가 알듯이 이런 멜랑이톤, 쯔빙글리, 칼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정말 많은 지성인들이었어요. 정말 높은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체계를 쫙 잡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루터는 싸우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칼빈은 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듣기로는 이제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었다 그래요.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쫙쫙쫙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도르트문트 회의 때 막 토론을 하면, 누가 와서 한 얘기하면 칼빈은 딱 일어나서 무슨 책 몇 페이지쯤에 어디 위에서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 다 네가 한 말은 틀렸다. 또 네가 한 말은 어떤 근거가 틀렸는데 그 책은 어느 책 어디쯤에 어디에 나와 있다. 다 네가 다시 읽어봐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였어요. 학자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말 그대로 제네바 학교를 세우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길러내죠. 거기서 존 낙슨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모든 교회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읽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불손한 건강하지 않은 신천지는 성경을 왜 그렇게 읽는데도 잘 되느냐? 다른 문제예요. 거기는 말만 성경 읽죠. 거기도 공로주의입니다. 들어가면 완전히 공로주의예요. 헌금을 안 했고 뭘 안 했고 몇 명 선교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공로주의로 빠지는가요? 그거는 성경이 핑계인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을 이루기 위한 핑계예요. 성경을 이성에 비춰 정성적으로 읽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읽으면 그렇게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경을 잘못 쓰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제일 주의하는 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내 욕심껏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욕심껏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에 맞춰서 성경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하는 걸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나누는 것. 그래서 칼빈은 평생 성경 강해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를 했잖아요. 제네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떠나가지고 스위스를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페이지 다음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계속 평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방향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싸울 때 가장 나중에 도르트웨이 때 이 말을 나누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실론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알미니우스주의가 그러니까 튤립을 만들 때 튤립을 그냥 이쪽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걸 주장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이걸 말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말했냐면 알미니우스주의들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틀렸는데 라고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응답할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있는 것 같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하나님 뜻에 반대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알마이티가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논리적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누가 힘이 더 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요? 내가 세요? 내가 더 센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실론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알미니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미 AD 1세기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항상 자유 문제가 있다. 펠라기우스부터 해갖고 반펠라기우스 하여튼 다 나오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뭔가 선한 의지가 있고 내 안에 뭔가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에 뭔가 조금 좋은 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냐면 이게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보좌를 확 밑으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높이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논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조금의 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다라고 반박한 거고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을.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론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변화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이 사람 구원해 하고 선택하는 거지.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 얘 할만해요. 얘 믿을만해요.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도전적 자세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전적 자세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작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unconditional election. 너에게는 컨디셔널이 없어.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무조건 지옥 갈 거야 하고 단단히 맘먹고 지옥 가려고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만약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이 세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세버린 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 속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이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피, 예수님 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님 피, 이 사람 위에 덮여진 예수님 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의 능력이 갑자기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보편적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의 속죄는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 가능.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맘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 들고 나요. 하나님 내가 졌어요. 나 졌어요. 이렇게 손 들고 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요. 우리는 항상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냐 안 세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뭘 해서 이루면 내가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내 기도로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기도 안 했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냥 저기 서 있는 토템하고 똑같아요. 덩컨 앞에 서 있는 토템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돌과 나무로 만든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탈락 가능. 구원받은 자도 다시 타락해서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쓰는 논리냐면 다 저기 그 이단들이 쓰는 논리예요. 지금 500년 전에도 이거 갖고 싸우는데 지금도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어디 신천지든 어디든 무슨 이단이든 몇 명 전도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성도로 믿음이 구원을 세우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믿었다가 평생 떠났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맘먹었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집 나간 아들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이 튤립을 만들 때 이게 지금도 우리는 이걸 이 튤립을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튤립을 이 앞에 이것만 딴 거예요, 튤립. 그래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부분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르미니안처럼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에 수많은 이단처럼 영지주의자처럼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이단들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다라고 만들고 싶어 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다. 네가 할 수 있다. 뭔가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우리에게 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들어보면 하나도 없다. 완전히 썩어서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 앞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완전한 타락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타락.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내비치고 싶어도 그게 하나도 내비치기 없다는 거예요. 나 잘한 것 같죠? 나 좀 대단한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됐겠죠? 라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리키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내 기독교 인생 동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나은 점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좋은 점이, 내가 잘했던 게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역시 종교개혁에서 벗어났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이 어거스틴을 깨웠고 루터를 깨웠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다 이걸로 깨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이 한 이 말에 깬 거예요. 이 말이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unfair한 거예요? 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걸 사도 바울이 다시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노래로 듣다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그 천둥 치는 그 벌판을 말 타고 뛰어가다가 막 죽을 뻔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 구원을 이룰까 하고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다가 로마서 이걸 보고 깨닫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한테 많은 빚을 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웠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줬고 순교해줬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이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알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알았다. 와, 나 이거 알았어. 종교개혁자들이 뭘 가르쳤는 줄 알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 와, 나 이거 알았다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다. 그가 대단하신 분이다. 그가 그의 힘으로 온전히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 결코 나의 잘남에서 시작하는 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율법
그 여자에게 나게 하는 것은 원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함이죠, 그죠? 여러분도 다 아신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하나가 구원의 역할이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새벽 기도를 한 번을 안 빠졌고 그리고 무슨 때에 따라 월삭에 따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에 뭘 했고 월삭을 어떻게 했고 근처에 11조를 드렸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그보다 더해야 하리라. 그들만큼도 해야 되고 그보다 더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조차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사서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 없이 드리는 율법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시잖아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것.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율법이지 저 사람을 얼만큼 몇 퍼센트를 도와줬다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언제 있었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여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다고 하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죽기 전에 이미 버려졌습니다. 네,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간 거예요.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지옥 가는 사람들, 그죠? 평생을 지옥같이 산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남한테 잘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뭘 안 믿냐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안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공로로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다 했어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예요.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예요. 교회를 몇십 개를 지었고 수많은 교회에게 돈을 보냈고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감성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들어와 있을 때 그게 그때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바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경이 바라는 대로.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은요, 장로교 예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정을 얘기하지 않는 Reformed, After Christian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좀 더 강조해서 장로교가 예정교리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감리교도 예정이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이제 다른 걸 더 강조할 뿐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고 나는 거기에 따라갈 뿐이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 의가 나타났다는 게 있는데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리지 않았으니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사실 암흑기가 됐고 이전에 암흑기였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대에 와서요 또다시 암흑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기독교가 얼마만큼 힘든 길을 가고 있냐면 옛날 천주교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갑니다. 현대 개신교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때의 논리로 설교하거나 그때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지금 천주교가 하는 설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 신부님들 설교도 있잖아요.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랑 큰 차이가 없어요. 들어보면 오히려 더 나아요. 훨씬 좋습니다. 귀에 달아요. 근데 왜 그런 차이 없음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의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공로주의 하나도 없이 면죄부 필요 없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곧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내가 지금껏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내가 지금껏 이만큼 잘 대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사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만을. 교만을 탁 끌어올려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교만을 쫙 끌어올려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래서 아까 그 튤립은 아시다시피 알미니우스랑 싸우다가 정립이 됐잖아요. 근데 이 파이브 솔라는 그 뒤에 이걸 실천하다 보니 정립이 된 거예요. 누가 이거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쭉 살아온 삶을 보니 이 파이브 솔라예요. 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안 쓰기로 해놓고는 그 사람들이 워낙 라틴어에 능숙하니까 라틴어로밖에 안 남았는데 이 라틴어예요. 솔라 이게 only예요. only scripture 스크립처죠. 성경. only scripture, only Christ, only fide. 이 fide는 믿음이에요. only faith, only grace. gracia. only 이 데오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데우스 할 때 그 데오예요. 데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only 하나님의 영광. God's glory. 이게 only만 생각.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only scripture, only fide. 그래서 솔라 피데하고 솔레 스크립처를 제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디다 써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 즉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신 노력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주신 노력이니까 그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 시작하세요. 이전 거 자꾸 잊어버리세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잊어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그냥 제로 베이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내 신앙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한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겸손했던 당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이걸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생활,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로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눈물 닦아준다는 구절 제일 좋아하시는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수고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지금껏 노력하셨어요. 최대한 애쓴 거 알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로 그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오늘도 다시 세워서 오늘도 은혜 있는 크리스찬, 시작하는 크리스찬, 매일 다시 시작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내일 다시 또 받을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제의 공로와 어제의 잘한 점은 싹 잊어버리시고,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싹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이성,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더 높이며 나의 교만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더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원천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또한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없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능력이나 다른 힘이나 다른 세상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또한 오늘 깨닫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의 자녀 삼게 하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택한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잘함으로, 내가 무엇을 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자가 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셨기에 내가 주님의 선택한 자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께 높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하나님 없습니다. 이 썩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을 벗어버리고 나의 능력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는 바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뿐이오니, 내 믿는 바가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내가 깨우친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으로 받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때에 다시 태어나며 오늘 아침에 다시 태어나며 내일 아침도 다시 태어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여 나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택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주여, 주께 감사하며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며 매일 성경과 기도로 다시 태어나는 크리스찬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지난 날은 잊어버리며 지난 날에 내가 잘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오직 오늘 다시 태어나는 참으로 건실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다시 태어나 나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며 좋은 크리스찬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